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 하늘에
믿음으로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것, 우리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찬양하라. 주님의 것 위대하시니 내 영혼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아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유라시아를 향하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주 행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네요. 영원히 다스리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 광신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구나 라고 조롱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먹고 술 취해 주정하겠느냐. 이들은 술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지금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조롱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귀한 일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새 시대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시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도 이 새 시대에 주시는 바로 성령 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말세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약의 어떤 시대는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 않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한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새 시대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철과 철을 맞대고 용접하면 철과 철이 이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용접기가 좋아도 철을 나무에다가 용접하려면 용접되어집니까? 절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어요. 철과 철이 만나야 용접하면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받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주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자. 그래,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면 좋아하니까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주지 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은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감기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광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요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정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야.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무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확실한 사실이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고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한마디가 마음을 찔릴 때, 마음에 찔림을 줄 때 그 말은 정말 복된 한마디 되죠. 그러나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한마디는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잔소리.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선포할 때 뭐가 됐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이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나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곤 합니다. 나의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곤 합니다. 나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곤 합니다. 나의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곤 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새 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시대를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내가 믿어주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믿어주는 신앙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성령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확신. 영어로는 conviction. 확신. conviction.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신 안에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줍니다. 요새 우리가 최근에 듣는 단어 중에 벼락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벼락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다 엄청나게 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너 지금 벼락 거지가 이미 되어가고 있어. 왜냐? 너 가만히 있잖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통화내역이 많아져가지고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되는 거야.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불안으로 몰아가니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증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증권을 안 하면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아. 증권해요. 그러다가 망하지. 왜냐? 한 번도 증권 해본 적이 없거든. 불안에 쫓겨서 하면 늘 실수하잖아요. 큰 실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안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면 큰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수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줘요? 불안을 줘요. 너 벼락 거지가 돼. 너의 자녀들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되는 거야. 자꾸 이 시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우리가 몰려가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 될 때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을 증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불안해서 증권해가지고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증권을 안 하시던 사람은 절대로 안 하셔야 돼.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상화폐 하니까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 내몰릴 때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고 이 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모함으로 성령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썩어질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점점 썩어집니다. 새집도 제 집에 딱 졌을 땐 새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집이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다 썩어지죠. 우리의 건강도 점점 약해지잖아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썩어지는 세대에서, 퇴락해지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썩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월 25일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3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딱 잡자고요. 하나님,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자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다 정리했어요. 함께 기도할 제목들 다 정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평신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딱 써놓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코인의 그리고라고 하는 코인의 헬라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라틴어 교부 시대가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시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번역된 이 라틴어 성경만, 그것만 성경이래. 그래서 라틴어의 성경만 딱 해놓고, 그러니까 평민들은요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또 평민들은 성경을 가지면 안 돼. 소수의 사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대예요. 설교자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야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받는 시대, 우리가 그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만? 목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다 기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한 달에 여기 3,000명이나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은요 늘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어떤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광야에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 과거에는 어려움이 달랐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고 넘어야 되는 또한 강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서로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숨 쉬죠?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죠. 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기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이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 앞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생명의 영성님께서 와 계세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매 순간 숨을 쉼으로 이 생명 그 자체인 산소를 내 몸속 전체에 받아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새 시대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니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성령님 사모합니다.
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 속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성령님 사모하시죠? 성령님 사모하시죠? 그러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성령 앞에 우리 기도하게 됐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소서. 성령님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늘 이 모양 저 모양의 결핍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어요. 다 결핍이 우리를 지배해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 부모님의 그 사랑의 결핍이 평생을 가요. 부모님이 따뜻하게 애를 키워주지 못했어.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애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의 결핍이 평생을 갑니다.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을 때 받아야 될 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러면 영양 부족이 평생을 가요. 우리의 삶에 다 이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결핍이 다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돈이라면 아주 수전노도 저런 수준도 없어. 돈 앞에서는 아내도 없어. 돈 앞에서는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돈에 대한 결핍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 충만한 분이세요. 성령 그분의 본질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 임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예,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결핍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공급하심이 충만하시고 결핍에 찌들어 사는 우리들을 성령님은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과 교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오늘 쏜살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산소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듯이 성령님께서 쏜살같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성령님, 내 안에 쏜살같이 임하여 주소서. 여러분에게 쏜살같이 성령님 임하십니다. 충만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쏜살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루실 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만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예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질지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른손으로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죠. 주님 역사해 주셔서 불가능이 가능성이 되게 하시고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저 문제일산을 들어 바다 속에 차오르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